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루의 첫 시간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장에도 그랬고 또 2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는 거룩 그 자체가 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러면은 때를 따라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박증을 가질 정도로 부담을 갖기보다는 거룩은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뭐를 요구한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참 순종이 중요해. 그렇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금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순종하는 자들은 그 혜택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놀라운 일이 있어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할 거예요. 주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능력 체험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주님이 그들 곁에 있고 그들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불변하는 진리예요. 자, 오늘 이 레위기 21장은 특별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그 거룩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영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그 죄의 문제를 대속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이 제사장이에요. 특별히 구별함을 받은 그런 지파죠. 그들에게는 일반 다른 지파의 사람들보다 더 수준 높은, 더 강도 높은 거룩함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죠. 그래서 늘 영적인 리더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런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1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 그 제사장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그 가문에 요구하는 그런 영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은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는 장례에 참여하는 것도 엄격히 구별짓게 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접하며 살아야 하는데 제사장이 감염이 되게 되면 그것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은 그렇게 구별함을 받게 하였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신체적으로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당시 이 고대사에서는 신체적 장애가 흠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 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얼마든지 우리가 신체적 장애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당시 이런 것들을 구별했던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릴 때도 흠이 없는 것을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그 정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쓰다가 남는 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거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생애 가장 귀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줘놓고 그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라 그러나 이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이런 그 무자비한 하나님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를 시험해 보신 거야. 근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할 거야.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누구에게 허락해 준 거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걸 성취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그 수준까지 아브라함이 올라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거,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어요. 또 자녀일 수도 있고 그걸 나를 위하여 바쳐라 라고 말했을 때 과연 내가 결단하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옥합을 깰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 할렐루야. 그 옥합을 깰 때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네. 우린 자꾸 손해보는 것 같아서 움켜잡고 요거를 피질 못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손을 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바쳐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셀 수도 없는 수천 배, 수만 배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도대체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정도 신뢰도 없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왜 새벽을 깨우며 내가 왜 지금까지 내 생애를 바쳐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 믿음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뢰하세요.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걸 빼앗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들어 쓰시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제사장의 결혼 생활도 온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한다. 자,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져야 법도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혹할 정도로 온전함을 제사장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리더가 되고 싶어 하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높은 직위, 그렇죠?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몸부림쳐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자리를 흠모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사람이 그 자리를 빛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이거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높은 자리에 내가 앉기만 하면 그 자리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빛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리에 오르고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이야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빛나기도 하고 그 자리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 자리에 오를 만한 그런 인물이 되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그런 지도자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그렇게 몸부림만 치고 실제로 그런 자리할 만한 인물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레위기 21장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라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이런 백성들의 도덕적, 인격적, 영적 수준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온갖 불법을 다 행하고 온갖 나쁜 행동들을 다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어버리니 여러분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온갖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요, 그때부터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원칙을 스스로가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영적인 법도도, 사회적 법도도, 도덕적 법도도 기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게 붕괴돼 버리고 말. 그러면은 이 사회는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야.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일반인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더 높은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어떨 때는 아니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2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이거는 목사님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제 주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또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각 부서에서 선교회에서 다 영적인 리더들로 그렇게 이미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비춰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삶의 기준보다는 더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리더로서 이 세상의 어둠을 우리가 밝혀야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하고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게 힘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리고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얼마나 힘들어? 나 같으면 때려치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둠을 제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요. 하늘의 문을 여셔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가문을 축복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셔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살 길이 거기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이 나는 게 20대에 그 신학교 시절 신학대학 다닐 때 얘기해요. 그 추운 겨울이 말이야.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데 근데 그 당시 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인데 신학대학 다니는 신학생은 무조건 새벽기도 해야 돼. 안 하면 그냥 빠따라도 칠 분위기예요. 얼마나 무서우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신학대학 다니는 20살 이제 1학년 그때 그 추운 겨울에 언덕을 넘어서 말이죠. 비바람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그 새벽기도를 가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평생 살아야 돼? 생각을 하니까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때 이거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흔들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말이죠. 그렇게 도망가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 저에게 그렇게 큰 짐이 됐던 그 새벽 기도가요. 돌아보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를 살렸어.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열어주셨어. 위기의 순간에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순간에도 결국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면 새벽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 만약에 내 인생에 그 새벽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해요. 그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안 계셔도 저는 새벽기도 할 겁니다. 아무도 새벽을 깨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마지막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새벽을 깨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새벽에 받은 체험이 있거든. 새벽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지금 17년째 갈릴리교회 섬기고 있지만 제가 새벽을 지켜야 안 지켜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는다면요. 자리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새벽이 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하루에 첫 시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사람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의 울림을 주시고 또 지혜가 부족할 땐 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물질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통하여 또 후원하는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새벽 재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승부처야, 새벽기도는. 할렐루야. 그에게 빼앗길 수가 없죠. 빼앗길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이른 새벽에 나가는 거 피곤하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는 특별히 일반인들도 이렇게 다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지? 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짐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 짐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이 놀랍고 큰 거야.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계속 1, 2년도 아니고요.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열정을 가지고?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께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고통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나?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했을 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난 이거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순종하며 더 가까이 나가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여러분 온 누리에 펼쳐지게 돼서 정말 여러분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